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iz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ugledavši mnoštvo, uziđe na goru i kad sjede pristupe mu učenici, on progovori i stane i naučavati. Blago siromasima duhom, njihovo je kraljevstvo nebesko. Blažo žalošćenima, oni će se utješiti. Blago krotkima, oni će baštiniti zemlju. Blago gladnima i žednima pravednosti, oni će se nasititi. Blago milosrdnima, oni će zadobiti milosrđe. Blago čistima srcem, oni će Boga gledati. Blago mirotvorcima, oni će se sinovima Božjim zvati. Blago progonjenima zbog pravednosti, njihovo je kraljevstvo nebesko. Blago vama kad vas zbog mene pogrde i prognaju i sve zlo slažu protiv vas. Radujte se i kličite, velika je plaća vaša na nebesima. Tako su progonili proroke prije vas.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ovog Svetog evanđelja nek se izbrišu u nama svi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행복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고통과 아픔과 불확실함과 죽음, 특별히 얼마 전부터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세상은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다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 악령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러한 성덕의 여정, 오랜 여정으로 가는 이러한 모든 길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그분께서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상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정을 걷지 못한다면 어떤 누구도 성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은 참 생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아들, 딸이면 당연히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시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성덕의 원천이고 모든 성덕과 거룩함의 원천이시며 우리들의 구원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페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창조 이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들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분의 은총과 함께 그 영광 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너무나도 위대한 은총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당신의 신성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도 그분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천상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발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덕으로 가라, 완덕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 발현하셨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로부터 너희들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덕이 없다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거룩함의 길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길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모두가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거룩함을 살아라. 너희 각자가 이 은총의 장소, 이 은총이 있는 곳에서, 이 놀라운 곳에서,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곳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함으로써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늘 거룩해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성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하시는 활동, 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성모님의 활동, 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 성덕입니다.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의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일치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그 삶은 사람이 완벽하게 그 삶을 향해서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성령과 하느님께 개방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우리들의 성덕을 하느님께서는 매우 좋아하십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덕은 사랑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특히 사랑이 완성될 때입니다. 사랑이 실현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 당신을 닮도록 만드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허락하고 그 성덕으로 나갈 때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신 삶의 조건입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덕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인들만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나신 분들, 그분께서는 이 눈물의 계곡인 이 지상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성덕을 향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인들을 사랑하고 성인들께 우리들을 도와주십사 전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 속에서 전구함으로써 도와주십사 청합니다.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평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곁에 있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 성덕, 그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과 자비를 지닌 것입니다. 성덕, 성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죄도 어떤 어두움도 어떤 죄나 어떤 부정적인 것도 만지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로지 하느님이실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가는, 하느님께 나가는 길, 천국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인이라고 한다면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조차도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은총을 주십니다. 매일
이런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늘 항구하게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있고 거룩한 사람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초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온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해진다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혹은 성사 생활을 통해서 겸덕을 지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덕입니다. 성덕의 표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매번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덕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성인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대로 모범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이렇게 성인들, 모든 성인들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성인들,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들은 우리들과 통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중에 크로아티아 성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성인들, 어머니, 아버지로서 성인이 되신 분들, 아무런 죄가 없이 성인이 되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은 하느님과의 이런 우정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성 요셉과 성 교황 요한 바로 2세, 성 반사가, 성 보나벤투라, 성녀 데레사, 아기의 성녀 데레사 등등. 또 죄 중에 있었던 많은 분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중에 있다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 회개한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참여하면서 마리아 막달라 성녀가 그랬고 타르소의 성 바오로가 그랬고 성 아우구스티노, 성 예로니모,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던 우도 등등. 하느님을 죄 중에 알게 되었고 죄를 버리고 성덕을 향해 갔던 분들이었습니다. 현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인들에 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이야말로 우리들을 위한 모범입니다. 우리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도 그분들처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덕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느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위대하신 분들이었고 개방되어 있었고 주님께 응답했고 주님의 사랑 앞에 완벽하게 응답하신 분들, 성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매우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현대의 세상을 회개시키는 분들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했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했고 자기 자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겸손했습니다. 완전하게 주님께 자신들을 의탁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의탁, 그것이 그분들이 복음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현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덕으로 가는데 지치지 맙시다.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는데 지치지 맙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또 이곳에서 약 40여 년 동안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성인들입니다.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분들입니다. 하느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분들, 우리들처럼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신들에게 원하는지 깨달은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알을 배웠던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이 지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안전한 길, 사랑의 길, 성덕의 길을 그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성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연령을 초월해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인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수락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복 8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복 8단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어떤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 바로 진복 8단입니다. 성인들은 우리들을 위한 길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그들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행복선언, 이 진복 8단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성인들께서 우리들을 도우사 정말 비천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립시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딥시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활짝 하나님께 개방함으로써 그분께 늘 신의를 지키고 성실한 사람들이 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걸어갑시다. 더욱 온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한히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성덕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답합시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길입니다. 모든 죄를 피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상호 사랑으로 걸어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육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박해의 길입니다.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장소, 선함과 평화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증오와 안갚음이 발생하거나 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대한 성인께서 일기를 쓰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눈물의 계곡에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성령화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 각자에게 매우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기쁘게 우리들의 성덕을 환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늘 환영하고 계십니다. 미렐라라고 하는 어떤 자매는 15년, 20년 동안 하느님이 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처럼 미렐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스코, 음악회, 친구들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가며 마음에 큰 공허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참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어머니께서는 기도하면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메주거리에 가라라는 목소리였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즉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 찾아왔을 때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딸 미렐라에게 메주거리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엄마 거기에 가서 뭘 해요? 라고 했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초대받았다는 거를 제가 잘 알지만 저는 두려워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설득을 해서 메주거리에 오게 됩니다. 1990년이었습니다.
십자가산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십자가산에서 아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천상 어머니 이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현존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절대적인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경험한 그는 신앙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아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이곳 메주거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메주거리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영화처럼 보았고 저는 고해성사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갈 수 있도록 했고 제가 고해성사를 받은 뒤에 사죄경을 사제가 해주신 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새롭게 부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그 메시지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도 남동생도 이곳에 와서 회개했고 아버지도 이곳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모두는 회개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늘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 가정은 매우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의 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멘.